자, 말씀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도 미인도, 무인도의 메인다. 네, 라임을 좀 해서 좀 기억에 남도록 좀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자, 의인도 미인도 하면 딱 떠오르시죠? 거룩하게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과 마음이 정말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 뭐 의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미인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외적인 겉모습, 뭐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어떤 학력, 그런 모든 배경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통틀어서 이렇게 한번 미인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에서도 반드시 고립되는, 격리되는, 그리고 힘든, 난파될 만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이 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한다는 의미로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잡아봤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이스라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메네셀이 사마리아 올라와서 에워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워싼 것이 이제 고립이 되는 그 순간인데, 여러분 이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가 있었다는 거 다 아시죠? 네, 이스라엘은 이제 북왕국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북왕국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호세아 왕이 그 마지막 왕인데요.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경외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불의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호세아 왕의 평가입니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말을 맞이한 북왕국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접한 이후 13절부터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분은 북왕국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왕은 대체적으로 좀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다음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뭐 했습니까? 그리고 계명을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삶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무인도에 처하는 처량한 그러한 고립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 펼쳐지는 그 눈앞에 정말 처참한 일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은 그 상황을 직면하고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의로우심을 따라 우리에게 그 의를 트랜스미트 해주신 거예요.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신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의인인 우리로서도 당연지사 우리 삶에서 겪어내야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바운드가 되기도 합니다. 매이기도 합니다. 고립된 상황과 격리된 상황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겪고 어렵다는 뜻이죠.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 중에 몇 안 되는 왕 중에 가장 으뜸으로 꼽으시는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을 맞이했나, 참 이해가 되다가도 안 되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의롭다고 칭하시고 또 그의 삶 전면에 여호와를 의지했던 그였지만, 안타깝게도 유다 왕들 중에서 꼭 좋은 왕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 왕들의 행했던 행적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톡스해야 됐어요. 쓴물, corrupt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내시기 위하여서 지금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냥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조금은 보완되어야 할 면도 있잖아요. 우리가 딱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있는 거는 아마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나갈 자 없다, 딱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제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지만 그 이가 모든 면이 다 뛰어나고 월등히 좋은가요? 분위기상 그렇다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보완되어야 할 부분, 연합하면서
가지런하게 갖춰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었지만 그의 전 시대 왕들을 통해 선왕들이 행했던 행적들의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로 시험 가운데로 모시는데 이것을 귀신같이 사탄은 영적인 부분에서 이용을 해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영적인 부분을 조금 더 민감하게 날카롭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고 하거든요.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지금 히스기야 대단한 분인데 아수르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한번 1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 왕. 여러분, 이 어떻게 된 일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다의 모든 어떤 성읍들이요? 견고한 성읍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점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그 유다의 성읍들은 46개의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견고했어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아라시라는 성읍, 무깃도 이런 성읍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46개 성읍 중에서도 가장 튼튼하고 아주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 하나의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 이름이 바로 라기스라는 곳입니다. 이 라기스는 기본적으로 벽을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께가 6m나 되니까 뚫릴 수 없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에 있는 이 병사들이 램프를 짓습니다. 경사로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 성읍을 뚫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찔러도 뚫리지가 않는 벽,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는 화살을 막 당기고 돌을 던지면서 시야를 끌고 그 사이에 엔지니어들이 지금 일을 해서 램프를 쌓아요. 그리고 C 엔진이라고 불리는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걸 가지고 이제 뚫고 올라가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저러한 방식으로 성읍이 뚫렸다는 것이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하나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래서 점령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떠한 교훈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사실 우리가 얻을 것은 많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항상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육맥이 있으면 영맥이 있습니다. 유다의 성읍이 점령당했다는 것을 우리 교회로 끌고 한번 와봅시다. 견고한 진이 있어요. 교회에도 외관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니겠죠. 누가 여기 와가지고 돌 던지고 죽창 찌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어떤 마음의 부분, 내적인 부분, 이 영적인 부분에서 항상 마귀는, 사탄은 교회의 진을 따라합니다. 무너뜨리려 한다. 히스기야가 지금 시험을 마주했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이 전부 다 점령당한 상태예요.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똑바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합리적이라면, 주님이 이성적인 부분이라면 이렇게 저한테 대하시면 안 되죠. 아마 볼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죠, 이분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냥 넋놓고 계신 것만 같아요. 유다의 성읍들이 점령당한 상태, 마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수차례 받고 그 교회의 진을 무너뜨리려는 그 영적인 상태와도 똑같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여러분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왼쪽에 보면은 아래에서 이제 위로 공격하는 이 성읍의 사진이고요. 그 오른쪽에는 지금 죽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진열을 해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수르 백성들은, 아수르 사람들은 너무나도 잔혹했어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기선제압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함락시키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라기스라는 성읍이 무너지면 이제 남은 것은 본전밖에 없어요. 본진, 딱 예루살렘 하나 남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딱 그 라기스에서의 거리가 한 60km 정도가 돼요. 하루 반나절이면 금방 오는 거죠. 여러분,
나를 잡으려고 어떤 동네 사람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도 너무나 두렵지만 이 처참한 광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딱 소식을 듣자 아비규환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반나절이면은 예루살렘 본진으로 찾아온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날까? 얼마나 시험에 들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흔드는 세력들이 우리는 있다고 항상 상정을 해야 되죠. 믿음을 흔드는 그 어떤 것도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렇게 단련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시험이 있고 또 연애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직장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들이 전부 다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 딱 기도 들으시고 단번에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나한테, 왜 나 교회 잘 섬기고 내 위치에서 내 역할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금방 찾아오셔서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볼 법하지 않나요? 그래 보신 분 있겠죠? 저도 그렇고요. 여기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매이는 듯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잖아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어도요, 그 믿음에 서 있는 그 형제 자매에게 한마디 의심의 단서만 딱 던지잖아요. 그럼 곧장 흔들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애로 이렇게 상정하면 가장 편하고 쉬운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의심의 단서가 될 만한 한 가지만 딱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도요, 내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끄덕이시는 분 계시는데 의심의 단서 한 가지만 딱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그것도 굉장히 나풀되는, 흔들거리는 그러한 면모를 우리 연인 사이에 경험을 하곤 하잖아요. 사랑을 예로 들었는데, 사랑 사실 모든 거 이기죠. 사랑 그 본질 자체만 두고 보면. 근데 사람은 그 사랑의 최선으로 아주 온전하게 다가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최선에서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의 단서 하나만 딱 던져주더라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해왔던 그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상황이 딱 처하니까요,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수르가 이 모든 46개의 성읍을 무너뜨리고 가장 강력했던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꿋꿋하게 믿고 있었던 이 성만큼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라기스가 함락되고 나니까요, 아마 다들 절망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열왕기하 18장 28절에 보면요, 아수르의 왕 대사로 섬기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오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28절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요, 랍사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 좀 특이하죠? 랍사게. 자,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유다의 말로 소리를 지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녀봤지? 다닌 거 어떻디? 뭐 되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데 된 적 있어? 막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제 성전만, 그 성읍만 함락시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그러한 전략 전술을 펼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한 사탄의 영적 공격으로 고스란히 똑같은 원리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한마디, 의심의 생각 한 줄이 사실 우리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만큼 아주 강력한 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험의 때를 마주한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무인도에서 마치 매인 듯한 상황으로 정말 그 처절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때려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히스기야가 원래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평가받았지만 이 상황이 벌어지자 히스기야가 19장에 가서 열왕기하 19장 1절로 2절에 가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어 굵은 배를 두르고, 그렇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다음이요, 들어가서 뭐 해요? 네,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사실상 우리들을 지켜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노력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듯이 사실상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진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늘 그 영적인 진을 틈새 공략해서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마음이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설교가 들어오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공동체 내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며 나의 신앙생활이 시시콜콜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시험은 사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던 그 히스기야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히스기야가 품고 있는 유다 전역에 있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점령당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마귀는 여러분들의 진을 치기 위해서, 진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작하기 위해서 늘 시시때때로 눈을 켜고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니까요, 이렇게 상황에 처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왕이, 여기서 이 왕은 아수르의 왕을 뜻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내게 지우시는 것을 당하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한번 조금 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러분, 사탄이 진을 공격하면 나도 모르게 타협하게 됩니다. 타협은 좋은 말 같지만 사실 영적인 원리에서 우리가 타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좋지 않은, 쓰러지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탄이 결박하면, 사탄이 한번 걸고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타협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그 앞에 딱 펼쳐져 있는데 타협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한다. 이 당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요구하는 모든 것 내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앞쪽으로 보시면 저기 뭐라 나옵니까? 내가 뭐 했다고 합니까? 범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범죄하다는 말은 뭐냐면 아수르 왕을 배신했거든요. 아수르 왕에게 늘 여태까지 조공을 바치면서 신처럼 굴복했던 유다, 이 왕이 히스기야 때 그 스탠스를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로 작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뭐 합니까? 열이 받아요.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점령하고 이렇게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떠나주세요. 대신 내가 다 하겠습니다. 왕이 필요한 건 내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사탄이 늘상 호시탐탐 노리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 어쩌면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내어주는 것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됩니다. 기도의 때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의 때 말씀 읽으셔야 하고, 묵상하면서
내 삶을 정돈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떼어드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떤 상황에 놓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타협하게 됩니다. 반드시 타협하게 됩니다. 타협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매였으니까요.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니까요. 그 상황을 벗어나와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찾으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29, 30절을 보겠습니다. 라기스가요 선동을 계속해요. 야, 속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간담이 녹아지도록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어. 야, 의지하지 마. 뭐하러? 야, 딱 봤잖아. 46개 성읍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아니, 그분이 도우신다며. 그게 돼? 말이나 돼? 야, 히스기야 왕 그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때니까 다음 구절 보면은 야, 랍사게가 말합니다. 압수르한테 붙어. 압수르한테 붙으면 적어도 너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먹을 수 있어. 너네 외적인 모든 조건도 우리가 갖춰주고 섬길 테니까 야, 지금 멸망하기 직전이지. 너네 선택 잘해. 빨대 어디에다 꽂아야 되는지 기억 잘해. 이렇게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죠. 자, 결박에 딱 묶이게 되면 이제 보여주잖아요. 성읍들이 이미 무너졌고요. 그러면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왕, 제발 떠나소서. 이런 말 그만해요. 이제 제발 떠나주세요.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한 번 걸리면 타협은 수순인 겁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혹시 누구인지 아실까요? 좀 오래된 사진입니다. 20세기 초인데요. 1938년 하면 이제 우리가 어느 시대인지는 잘 아시겠죠? 잘 아시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교단 신사참배를 거절했는데 그 사이를 뚫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습니다. 아마테라스 미카미라는 태양신, 신토의 중요한 신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앞에 참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신사참배를 이제 모든 그 교회에서 가결을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신앙과는 상관없다. 그냥 참배도 돼. 일종의 국민 의례 같은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너무 반대를 하니까 이제 일본 순사들이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겁니다. 감옥에 가둬서 5년 동안 이제 고문을 합니다. 1944년 독립을 1년 앞두고 돌아가셔요. 근데 그때 이렇게 성도님들도 함께 이렇게 투옥되거든요. 여러분, 뭐 지금 우리가 이 세팅에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잡혀가요. 그러면 저와 함께 감옥에 툭 되실 분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의 영향이 그만큼 대단한 거죠. 성도들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이제 막 고문받고 학대받고 그럽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꺾이질 않아요. 너무 꺾이질 않고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앞마당으로 와요. 감옥의 앞마당에 딱 보니까 널빤지가 하나 놓여 있고요. 그 위에 못이 이렇게 막 박혀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신사참배하겠다고 하면은 주 목사가 이제 고문받지 않을 거예요. 케빈, 네가 신사참배 하겠다고 하면 주 목사가 고문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교도소 마당 앞에 못이 박혀 있는 그것을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비가 철철 납니다. 그때 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 목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한 것을 굳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상황이 얼마나 긴장감이 정말 인텐스했을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성도들의 입술을 뚫고 어떤 찬양의 가사가 나왔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매여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자유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우리 KCQ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느슨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를 뚫고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노리고 우리들을 결박으로 이끕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지사 자연스럽게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타협 지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타협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혹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이런 수순을 밟고 끝내 이렇게 됩니다. 성전과 왕궁의 모든 것을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자, 한번 보고 조금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16절 말씀입니다. 성전의 왕궁의 모든 것을 왕에게 주어버리게 됐습니다. 자, 한번 노란색 글씨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 은 다 어떻게 해요?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와가지고 그냥 뭐 뺏어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은 노예로 잡혀갔고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은금을 히스기야 왕이 직접 벗겨서 성전 문에 도금이 입혀져 있습니다. 금이에요, 금. 그걸 다 벗기고 성전 곳간에 있는 은까지도 전부 다 아수르 왕에게 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가 나오는데요. 5절, 4절 이렇게 올라가시면 거기서 은 몇 달란트,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예요. 이거를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하면요, 은 300달란트는 놀라지 마십시오. 792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금 30달란트는 6,84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의 값이 글로 간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엄청난 그 가치의 돈이 갔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성전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성으로 시작해서 막으로 끝나는 그게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네,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을 지을 때는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널빤지로 지었어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지었습니다. 정말 어디에도 흔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내구성이 강해요. 그리고 아주 튼튼합니다. 오래 갑니다. 근데 그 위에다 무엇을 덧입혀요? 금을 덧입혀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거룩하게 어떤 시연으로 보여주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성전의 왕궁 모든 것을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는 것은,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긁어서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조금 파악해 보면 사탄은 교회의 거룩성과 보배성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보배성,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예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영광받는 건 뭡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의 진을 쳐서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그 결박의 상태를 조성한 뒤에 당연한 수순대로 타협하게 만들고요, 결국 그 타협한 그 끝에는 우리의 거룩성과 보배성이 앗아가지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따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성이다. 히스기야가 당한 이 시험의 때 그는 어쩌면 아무 잘못 없는 의인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해?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지만 그는 여전히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본인만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지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히스기야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15절이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예루살렘 딱 이 하나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6.25 전쟁 당시에 우리가 낙동강 하류까지 남침한 그 사건, 딱 부산, 경상도 일대만 남겨두고 기적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딱 예루살렘 본진 하나 두고 있는데 그 이튿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성장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사진은 BC 701년에 아수르가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 집권하는 그때에 라기스를 포함한 46개 성읍들을 침으로 그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둔 것인데요, 그 다음날 있었던 그 사건만큼은 기록에서 빼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그 역사로 하나님의 천사로 그 진을 두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가 회복된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찾아가 예배드림으로, 말씀봄으로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기는, 바라기는 우리 KCQ 여러분, 저와 여러분 조금 더 우리에게 느슨해져 있던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꼭 순장순모 아니더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무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랐던 거는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이 비행을 하시는데 이제 이착륙하는 과정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조금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무서운 부분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한 입술의 고백 하나가 나의 영적인 실력으로 쌓이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올라오기 전에 너무 떨립니다. 지금도 떨리고요.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되고 사탄은 그 빈틈을 노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마지막 한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자, 다 함께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묻은 때를 싹 빼버리기 위해서 다 베옷을 입혔잖아요. 회개 옷으로 갈아입혀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인이 영적인 세력 마귀를 대적할 때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마귀를 대적할 유일한 방법, 바로 경건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고리타분하네요. 좋은 좀 세련된 방법 없나요?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외딴 섬 반모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7교회 중 마지막 7교회였던 7개의 교회가 있는데 마지막 7번째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거룩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보배롭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서 수치가 보여져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장하여서 날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경건을 통해 결박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걸린다고 하더라도 타협을 이길 만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